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 저물어서 오늘 2022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인 것이 오늘이 마지막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기도의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이 누가복음 각 장에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제자도예요. 제자의 길, 제자로서의 삶의 길.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절 일단 먼저 보고 말씀을 계속 좀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27절 한번 같이 보죠.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26절도 보면 끝에 뭐뭐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은 제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까? 내용이 그래요. 그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14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이 기도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기도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제자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고리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정작 주님, 제가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 빚 문제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빚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한 질고 없애주세요.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정말 기도의 본질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나의 목적을 이렇게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제자의 길을 제가 따르게 해주세요. 제자의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직하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나?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제자도 혹은 제자의 길,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태도, 제자로서의 가치관,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일을 기도하고 있나? 주님, 제가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제자의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의 그 건전하고 건강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간절히 구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제자도 혹은 제자로서의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시종일관 이렇게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이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자 훈련을 했지만 내가 정말 제자인가? 제자는 제자인데 누구 제자예요? 저도 어떨 때 어제 저녁 때 밤에 한 좀 늦은 시간인데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야, 이거 국제 전화 이거 뭐라 그래요? 예?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다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스리랑카에 선교하고 있는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일 때 제가 가르쳤던 그 선교사가 스리랑카에서 연말이라고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게 이 친구를 소개할 때 저의 제자입니다. 근데 말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네가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해서 네 제자냐? 우리가 제자 훈련을 가르칠 때 누구 제자 만들려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님을 내 제자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했던 귀한 형제야. 그런데 선교사님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는 따르는 자를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니까요. 사실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졌을 때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근데 이 누가복음 14장이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2022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성숙된 기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진정한 제자는 기도 없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제자는 기도 없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도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제자로서의 제자도를 우리 삶에 익힐 수가 있다고요.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이 본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을 처음부터 전부 다 다루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주제별로 이렇게 몇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7절부터 11절 말씀, 7절부터 11절 일단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읽으시면서 여기에는 어떤 제자도가 있나 요거를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자, 제자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제자는 어때야 될까요? 일단 목사님들이 7절부터 11절을 목소리를 좀 합해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이 제자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면 우리가 지금 7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의 방식, 제자의 삶의 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볼 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새벽 예배 때 잠언을 쭉 나누고 지금 전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잠언 거의 매 장마다 빼놓지 않고 참된 지혜, 진짜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러면 너 이거 해. 근데 그 빼놓지 않고 거의 매 장마다 등장하는 교훈이 뭐냐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닮은 사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저 창조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오늘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선교지 영국에도 우리 예수님 지금 거기도 동일하게 계세요. 이거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이 제한 가운데 들어와 주셨어요. 제약 가운데 들어와 주셨어요. 제약 받으시지 않는 분이 제약 가운데 스스로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 빌립보서 2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질 만큼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론으로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조잘조잘 한다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다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의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고.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아져.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 여러분, 권위는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그 권위는 창피한 권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권위,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권위는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권위보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권위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거야. 부끄러운 거죠. 자, 그 다음도 읽어보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 다음 시작.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대요.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내 직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연륜이 쌓이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진짜 제자도를 우리 삶에 정말 깨달은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나를 낮춰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가진 자, 누리는 자, 많이 소유한 자가 겸손히 낮아져서 지체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는데 그 사람이 낮아지면 이건 진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권위를 세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표정이 거만해지고 이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 낮아져. 그럼 너 창피당해.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기도 없이는 이 성품이, 이 덕목이, 이 성령의 은사가, 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맺혀지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 제자로서의 덕목이 우리에게 체득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밤에 주님, 2022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데 주님, 나를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낮출 수 있는, 낮출 줄 아는 제자도를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 누가복음 14장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한 번 더 읽자고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딤돌 교회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사가 되고 내 직분이 점점 더 연륜이 쌓여가고 그럴수록 주님, 내가 더 꾸준히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겸손히 섬기게 해주세요.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 마음도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덕목이에요. 쉽지 않은 덕목이에요. 어제가 화요일이죠. 어제 점심 때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 몇 분이 식사 같이 합시다. 연말인데 마무리할 겸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실 때는 제가 엄청 젊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막 40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엄청 제가 느껴도 되게 젊은데, 아니 공교롭게도 이제 뭐 많지도 않아요. 4사람 모였어요. 4사람, 5사람 모였어요. 5사람. 그런데 그 4사람, 저를 제외하고 4사람 중에 몇 사람 모였지 어제? 4사람 모였구나. 근데 그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식당에 가서 방 잡아놓고, 그리고 카운터 앞에서 그 후배 목사님들 오실 때 기다려가지고 방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식사비를 얼른 가서 먼저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형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왜 자꾸 우리를 섬겨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이게 기뻐. 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나이 든 자가 젊은 자를 섬기고, 당연하게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와 장로 권사님들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기꺼이 서려고 하고, 꾸준히를 더 즐거워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복음을 역행하는 제일 복음을 역행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직분을요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장로님 되실 때 장로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과반수 이상 표를 얻지 못하면 장로 못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어요. 장로 못 됐다고 교회를 떠나.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도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는다면 어때야 맞냐 하면, 우리의 직분이 오래되고 높아질수록, 이 높아진다는 말이 지금 잘못된 어폐가 있어요.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처음 안수 집사님들을 7분 세우죠. 그때 그분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였어요? 집사로 세웠어요. 집사. 네. 집사. 제가 집사 재직들 세미나 하잖아요. 네. 집사로 세워주시는 분들 해마다 재직 세미나를 해요. 집사의 어원, 그걸 아주 소상히 설명드렸어요. 듣고 나서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사가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네. 여러분, 집사는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도 이거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나는 내 마음속의 소원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게 제자도예요.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 제자도의 이 첫 번 그 내용이 뭐예요? 7절부터 11절. 너 자신을 낮춰. 그러면 네가 높아질 거야. 네가 스스로 높아졌어? 그럼 너 부끄럽게도 낮아지게 돼 있어. 이게 제자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특별히 오늘 제자도의 그 겸손하심을, 낮아짐을 주님 내가 좀 배우게 해주세요. 이것 없이 내가 어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진실된 제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제자도. 어떤 제자도가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15절부터 좀 깁니다. 24절까지인데, 자,
우리 목사님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15절부터 조금 길지만 한번 좀 읽어. 여러분 내용 파악을 좀 잘 해주세요. 자,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15절부터의 이 문맥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죠, 그죠? 예, 네, 맞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초청된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네, 청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자, 17절 읽어주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네, 잔치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세요. 잔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죠. 18절 다 일치하게 뭐 했을까요? 사양했어요. 사양. 잔치에 청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는 핑계예요. 자,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어. 아무래도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시오.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는데 오늘 내 아내랑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청함을 사양했어요. 자, 그러면 청함을 사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나가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사양을 했으니까 청함 받지 못했던,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제 그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잔치자리를 채워,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초청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 그랬어요.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자리를 바꾸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럼 이 잔치 자리가 아까 15절에 잔치 자리의 이름이 뭐예요? 잔치 자리가 어디 잔치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잔치 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그 시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임의의 시점이에요. 임의가 뭐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새로운 법이, 성령의 새로운 생명이, 성령의 새로운 소욕이, 성령의 새로운 그 은혜가,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 하면 장차가 있어요. 장차.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 장차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천국,
그러면 딱 떠올랐던 죽어서 가는 그곳, 이게 바로 장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 시제가 동일하게 존재해요. 두 가지 시제가 다 들어있어요. 한쪽만 강조하면 안 돼요. 둘 다 중요해요. 자, 뭐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제가 뭐가 있어요? 임의와 장차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초대됐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시다. 그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주님이 어둠이 너를 지배하고 사탄의 권세가 너를 지배하고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삶 이제 그만 청산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자라고 초청했어요. 그런데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경계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청함에 응한 사람이에요. 응답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 물론 이 본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린 일에 대한, 그 청함을 받은 것을 거부한 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14장을 제자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두 번째 제자도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는데 응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청함에 응한 사람, 아멘한 사람, 이제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응함이에요. 응함.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멘. 제가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아멘. 제가 그 일에 응하겠습니다.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그 잔치 자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서 떡을 먹는 자, 거기에서 삶을 사는 자, 거기에 순종하는 자, 거기에 응하는 자, 이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셨습니까? 세 번째,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본문에서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고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제자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제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제자도가 뭐냐 하면, 자, 25절부터 35절입니다. 좀 긴데요. 25절, 26절,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읽어주세요. 25, 26, 27.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27절은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 제자도는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제자도가 뭐였었죠? 겸손한 사람. 두 번째 제자도는요,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하는 사람. 세 번째 제자도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시면서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조용히 중보기도 하며 저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또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혹은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1년 내내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져야 할,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 자기 십자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기.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는 누구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였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갔어요. 못 박힐 때 그 시몬이 못 박혔어요. 그러면 시몬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어야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지난 1년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울부짖었던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벗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토마스 아켐피스.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참고 순종함으로 네가 십자가를 지면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어느 날 어떤 그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네. 제가 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까? 저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너무 피곤했는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십자가가 막 너무 크고 너무 길고 막 땅에 질질 끌리고 너무 힘들어. 이거를 지고 가기가 막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나 이거 십자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조금만 좀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래, 야, 이건 너 너무 끌고 가기 힘들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밑부분을 요만큼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벼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끌고 가면서 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는 어디 잘라주랴? 예, 양쪽 그 팔 쪽을 좀 요만큼씩 잘라주세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요만큼씩 잘라주셨어요. 또 가다가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줬어요.
이제 할만해요 하다가 또 조금 더 가다가 너무 무거워요. 또 잘라졌어요. 나중에 그 십자가가 요만해졌어요. 한참을 가는데 앞에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그 절벽 바로 건너편에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힘겹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 깎아지른 절벽과 저 건너편을 건너갈 때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거기다 턱 걸치더니 십자가를 밟고 속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가 보다. 자기가 건너갈 차례가 됐어요. 주님, 나 이거 하기에 너무 내가 바빠서 못하겠어요. 뚝 잘랐던 십자가. 주님, 나 이거 지쳤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거 했어요. 뚝 잘랐던 십자가. 주님, 왜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애태워야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뚝 잘랐어요. 그 잘렸던 십자가. 그런데 그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데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위험해요. 자기 십자가를 턱 걸쳐놨는데 십자가가 안 걸쳐지는 거예요. 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자르지 말걸 막 울고 막 가슴을 치고 그러다가 딱 깼는데 꿈이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가정에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라면 제가 그거 지겠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교회 지체들을 위한 섬김이라면 제가 그거 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누군가를 위한 말없는 중보기도라면, 들레지 않는 조용한 뒷바라지의 기도라면 제가 그거 지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2022년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힘겨워서 내려놓으려고 했거나 잘라내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사도의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었죠? 겸손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였었죠?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자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였었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거 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추구할 수 없는, 배울 수 없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발 내가 더 이상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로서의 겸손함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초대하셨어요. 아멘. 제가 이제부터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만을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겠습니다. 응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세요. 그런데 이 일을 오늘 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